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페이퍼를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그 나눠드린 거 갖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제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조지 뮬러라든지 그리고 말틴 루터라든지 그 두 분의 믿음의 사실 뭐 우리 기독교 이 2000년 역사 훨씬 더 되지만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두 분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지 뮬러였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이제 말씀의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기도의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 예언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한다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이제 시동을 거는 그 예언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정서가 녹아지는 시간까지가 시간이 걸렸는데 기도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다라는 이야기를 조지 뮬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말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연구와 말씀의 묵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연구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어떤 책들도 보면서 이거를 아주 지성적으로 아주 쪼개듯이 하는 게 연구예요. 근데 묵상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카톨릭도 그렇고 유대인의 어떤 그 음송이라고 하는 카톨릭적인 그게 읊조리 된다라는 게 있는데 말씀 뭐 몇 구절을 놓더라도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이 분명하게 뭐 탁탁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감정이 뜨거워져서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그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뭐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더 사실 시켜드리려다가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강조점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로 놓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도의 핵심 원리를 추출할 수 있을까? 어렵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뽑기는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다라고 팀 켈러라고 하시는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건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 팀 켈러 같은 분들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많이 이제 사서 읽고 있는데 시중에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시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의 기도라는 책을 사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로는 이제 우리가 원리를 뽑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출간되어지는 책들 가운데 많이 이제 기도에 관한 책들이 여러분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조금만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개의 출판사들이 기독교 출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대부분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부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뭔가 비밀한 열쇠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2000년 역사 가운데 몰랐지만 지금 본인이 깨달은 것처럼 해가지고 주는 어떤 기도의 어떤 비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이 경계하셔서 보아야 될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책들이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의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법칙이 있다 딱 하면서 제시하는 책이 있고 아예 반대되어지는 부류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원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기도의 원리는 없다. 그냥 꾸준히 해라. 그냥 너희가 꾸준히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기도의 원리라든지 기도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그런 부류의 책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양극이에요. 근데 사실 둘 다다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분명하게 좀 뽑아낼 수 있다. 이제 이 12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12가지 원리를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12가지 원리를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12가지의 시금석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원리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즉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하는 방식을 보면서 추려낸 것이 바로 12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이제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작심하고 드려야 되는 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여러분 삶 속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요 하루에 몇 번 드리는지 아세요? 3번씩 드렸습니다. 30, 60, 90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 60, 90이 아닐 거예요. 아무튼 3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구약의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 누굽니까? 이방 왕이 절대 이제 나 외에는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이제 하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동쪽에다 문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는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시면 이 사도들도 시간에 맞추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3시나 6시나 9시 그렇게 맞춰갖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지요. 보면 야고보와 요한인가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두 사람이 갔는데 그때도 뭐냐면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미문에 안진뱅이가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 우리도 이런 습관 꾸준하게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사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에도 누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그거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병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충만해질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보면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된 노동이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순간이 오면 마치 작당이라도 한 것처럼 온갖 것들이 길을 막아서기가 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장애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 마음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앞에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오히려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길은.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이 기도예요. 어떤 이제 여러분 기도는 원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의무자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배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인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거닐었다고 얘기합니다. 거닐었다. 거닐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손을 잡고 뭐 이렇게 같이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대화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도를 대화로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라든지 뭐 이제 청교도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해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면에 들려주시는 주관적인 어떤 직감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퀘이커라고 하는 교도들은요. 근데 이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퀘이커. 여러분 퀘이커가 뭐냐면 영어로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흔들리다. 제가 알기로는 이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가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막 이랬던 분인데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추구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고 우리 내면의 빛을 통해서 내면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음성을 주신다라고 얘기한 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버리게 되고 뭘 추구하게 되냐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신비주의로 가거든요. 이 퀘이커라는 게 뭐냐면 진동하다는 뜻이에요. 진동. 막 진동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할 정도로 찬양이 굉장히 이 사람들은 박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막 은사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사실 이런 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역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뭘 추구하냐면 성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 드는 직감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느낌, 인상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내 안에 드는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도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제일 건강한 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내면적으로 들어지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도 아예 버려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뭘 갖고 해야 되냐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균형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패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성경 연구와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한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이해하여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찬양으로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묵상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 묵상을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중요하죠.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는 찬양과 그쵸. 그래서 기도는 이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상호 작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형식을 보더라도 주기도문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 다음에 경배로 우리의 기도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도의 그 요소가 우리의 어떤 필요들, 여러분의 어떤 필요. 뭐겠어요? 주기도문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저것도 구할 수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탐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만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요소 가운데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고백과 내면의 어떤 변화에 대한 간구를 여러분 필히 우리가 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죄를 고백하는 자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요소 가운데 회개 요소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지 아니면 우리 내면을 잠깐 점검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죄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잠깐 그것을 고백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어떤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내면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필요를 간구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요소들이 우리의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다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 예전에 보면 손가락 5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 공과책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손가락이 5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뭐였죠?
아마 그런 방식일 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뭐 찬양, 그다음에 뭐 죄에 대한 고백, 간구, 그다음에 감사 이런 뭐 요소가 있습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맨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어떤 특정한 말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주문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대적기도 같은 거 여러분 뭐 들어보셨나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보면 어떤 뭐 부흥사분들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라는 성격을 잘못 이해하면 뭔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 갖고 뭔가를 쫓아내는 듯한 그걸 마치 기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기도는요 마귀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거룩한 어떤 인격과 사역을 압축해 놓은 일종의 속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근거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모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를 얻은 거예요? 자격과 신분을 얻었다라는 그 압축적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받지를 않으세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냥 나간다고 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즉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예수님 때문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압축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상투적인 어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에는
정말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기도예요, 사실. 그렇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자나 성령님께 기도해서는 안 될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물론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예. 하나님은 믿는데 뭐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수없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누구께 기도하냐면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는 공간복음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럼 보면 예수님이 아예 기도를 이제 쭉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께 기도하냐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죠?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도 기도를 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께 구한다? 성부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스에 보시면 시작. 성자의 중보와 성령의 능력 주심에 기대어 성부께 기도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직접적인 관심사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성자와 성령님께도 사실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사실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한다면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격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께도 저는 뭐 기도할 때 성령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세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부를 때는 대부분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죠? 뭐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그냥 가문 있잖아요. 다 맞죠? 모르지만 가문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중얼중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사실 좀 상투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고백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 상투적인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기도하는 적은 언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이게 산란한 마음이 아니라 좀 마음을 좀 정말 다 해서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정 어린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애정,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또 경외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양극단으로 잘못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친밀함,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경외감하고는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경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밀하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경박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격없이 생각해 버리면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는 너무 뭡니까? 사랑보다는 경외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형식적이고 무겁고 이런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박한 어떤 친밀함과 부자연스럽고 형식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함께 기도를 이렇게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곳에 사방벽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끝없이 광대하신 분이 여기 있는 내게로 내려오셨다.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과 말씀을 나누려 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테지만 단 한 음절도 빠짐없이 주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펠프스라는 사람이 지금 뭘 강조한 거냐면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타자시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기도할 때 나오지만 또 그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친밀하게 나누시냐면 마치 죽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게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이런 기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맛을 본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가 했던 기도 보면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과 격억이 없이는 않았지만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 사실 여러분 모세가 신약을 사는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뒤떨어져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의 직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딱 보면요.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였냐면 원래 우리거든요. 근데 실제 삶에 보면 모세가 더 친밀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모세는 구약이에요. 언약으로 말하면 계시로 말하면 이 신약의 성도보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보다도 한참 사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멀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경영하러 나갈 수 있는 이제 자격과 신분이 있다는 걸 정말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행위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기도 자체가 이제 연약함, 이제 인간의 이제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건 때 보면 애들이 그때 수장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다면 아이들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대부분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여기에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몰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두 손을 쓸 수 없고 두 발을 쓸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면 그런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잖아요. 보면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광야 생활 막 하게 하는 것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전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무기력함 가운데. 그래서 할레스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력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길이다. 극도의 무력함을 느낄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좀 잠깐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좀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9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력함이 아주 절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자기의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 심하게 들렸어요. 뭐 거의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그럴 정도의 아이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도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품 물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애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때 사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때 없으셨어요. 어디 가 계셨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니까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뭘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마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신 건데 18절을 보세요 한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갔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무력하겠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같이 좀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너희들은 왜 내가 행한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사실 꾸짖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아버지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귀신이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애를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사로잡아갖고 애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를 막 이게 귀신이 쥐었다 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보세요. 아버지가 이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애가 고쳐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곧 그 아이가 그러니까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26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부르 떨다가 갑자기 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애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랬을 때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집에 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가지고 묻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대. 이게 뭐냐면 사람들 다 간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이죠. 여기선 보면요. 제자들도 여기선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오는데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믿음 없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떤 존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력한 존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무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